길지 않으니까요. 38절부터 4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쭉 같이 읽겠습니다. 38절부터 42절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산상수훈에 나오는 비유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3주째 보고 있고요. 오늘 이제 최종 편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걸로 이제 일단은 산상수훈에 나오는 비유스러운 그 말씀을 일단은 우리가 지나가고 그리고 이제 또 본격적으로 또 주님께서 설교 가운데에서 하셨던 그 비유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또 이제 진행을 할 텐데요. 지난주까지 이제 소위 그 속옷, 겉옷 비유, 그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가 같이 나눴던 것처럼 이제 속옷을 달라고 하는 그런 그 재판이 걸렸을 때에 속옷도 주고 입고 있는 겉옷도 다 줘서 그냥 다 벗어버려라 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 이제 우리가 같이 나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크게 나누면 이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못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도 과연 정말 이런 말씀일까? 라고 의문을 품어볼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보편화된 그냥 이게 커먼 센스이기 때문에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어때야 된다. 이렇게 잘 도와주고, 뭐 이렇게 뭐 구제하고, 그런 쪽으로 오해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보다 조금 어려운 사람을 내가 뭔가, 뭐 보이는 걸로 아니면은 뭐 보이지 않는 어떤 힘으로 도와줘가지고 그 사람의 뭐 어떤 어려움들을 좀 이렇게 해결해 주는 거. 이걸 구제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만약에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결국은 그런 거 많이 해야 뭐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냥 뭐 땀만 품지 말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냥 그런 일 많이 해야 그러면 천국 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잖아요. 그죠? 보편적인 어떤 상식선에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가르치는 분이 또 그걸 우리에게 요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또 외부에서도 어떻게 바라보냐 하면 교회가 뭐 하냐. 좋은 일 좀 하지. 그런 거에 이제 흔들렸다고요. 교회도. 그러니까 착한 일을 뭘 많이 하고 뭘 이렇게 뭐 나눠주고 뭐 불쌍한 사람 이렇게 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알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주면서 왠지 약간 이렇게 내 뒷머리가 좀 뭔가 좀 느낌이 오죠. 아,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하니 내 모습이 지금 생명책에 딱 찍히고 있겠지.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안 해보셨어요? 재미없게. 네.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수준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을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착함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만다고요. 가당치도 않은 건데. 그래 놓고서 우리는 그거 꽤나 수준 높은 생각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또 어떻게 해요? 정죄하죠. 저렇게 착한 일을 안 하고 저거 못돼가지고 저것들 저거 자기 생각만 해가지고 저거 절대 너한테 안 나눠주고 그러면서 또 그 안에서 율법적인 판단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도대체 그게 뭐예요? 착한 일은 자기가 열심히 해놓고 그렇지 않은 사람 또 이렇게 하고 그게 진심이었다면 그렇다면 그런
컨뎀네이션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예? 그게 진심이었다면 자기가 주님 바라보고 그냥 한 거면 다른 사람이 하든 말든 그거 가지고 왜 안 해? 많이 안 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다 뭐냐 하면 하나님을 우습게 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수준을 우리의 평가로 자꾸만 그거 갖다가 저울질하는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다니까요. 상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걸 죄라 그래요. 하나님은요. 생각할 것 이상의 생각을 품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교만으로 보시면 되니까요. 근데 왜 자꾸 하나님 나라를 갖다 내 기준으로 자꾸만 하나님 나라 이럴 거야. 길은 뭘로 깔렸고 길은 쫙 아스팔트 이런 거는 잽도 안 되고 거기 딱 가면 일단 길이 뭐예요? 황금 문이 있는데 문이 뭐야? 진주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잖아요. 변기가 있는데 변기는 무슨 수정 이런 쪽으로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잘해봤자 그 정도 수준이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 수준.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야. 그럼 뭐까지 이제 평가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내 집은 맨션이고 쟤네 집은 거적대기 깔고서 천국 문 앞에서 있겠지. 나는 하나님하고 굉장히 가까운 데 있고 헤벨인데 너 없음을 있음만 되게 해주셔도 그게 다인데 그걸 가지고 또 제일 하나님을 부끄럽게 믿다가는 사람은 간신히 빨개 벗고 하늘나라 들어가고 꽤나 하고서 뭘 잘하고 어디 가가지고 막 죽을 때까지 막 하고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탁 해서 이렇게 순교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황금집에 있을 거고 그 사람은 금멸류관 주고 나는 개털모자 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한다고요. 안 그래요? 그게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요. 그게 강력한 그런 교리를 밀어붙이는 게 천주교예요. 그걸 오해하고 하나님의 수준을 갖다가 인간의 최고의 선이라는 그 수준으로 상상을 하고 만들어낸 교리가 적선이에요. 선을 많이 쌓으면 그래서 천주교에 가면 구제사업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해야 그래야 하늘나라에 계속 그렇게 또 내가 넘치도록 많이 하면 이쪽 나쁜 데가 있는 사람을 또 내가 이쪽으로 옮길 수도 있다. 그런 교리가 실제로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요 생각을 잘하지 못하고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헛거예요. 백날 말씀을 보면 뭐 할 거예요? 이거 골백 번을 읽으면 뭐 할 거냐고요. 그런 식으로요. 자기 아성만 쌓고 자기식으로 모든 걸 갖다가 딱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놓고 거기에 비추어서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드는 저거는 악, 저거는 선, 이거는 하나님 앞에 충성, 저거는 불충 이러면서 다 그걸로 그 기준으로 삼아놓고서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교회 앞에 혹은 사람들 앞에 큰 교회를 이루면서 자기가 거기서 기준이 돼가지고 여기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은 그냥 바로 그거는 하나님이 버린 인간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딱 맞으면 이 사람은 참 충성된 일꾼.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자행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일을 우리가 평생 겪었잖아요. 교회에서요. 지긋지긋하게. 무언 자유가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 무언 자유. 주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해주신다 그랬는데 무슨 자유를 맛봤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무거워지기만 하고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그 올가매는 그 묶임 가운데에서 얼마나 마음이 무거워졌냐고요.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그리고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그대로 품고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진리가 예수님의 입으로 떨어져서 사도 바울이 이 시간에 와가지고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자기 뜻대로 그냥 곡해를 한다고요. 또 미스 언더스탠딩 한다고요. 그걸요. 그래 놓고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리고 그 잘못된 걸 붙잡고 또 나가서 그렇게 죽으라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생각했었던 결과가 안 나타나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마음속으로 그런 마음이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고는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것도 언뜻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양보해라. 좀 이렇게 좀 아량을 베풀어라. 오리를 가자 그러면 참 신기해요.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리를 썼나 봐요. 그죠? 원래 우리나라 한국에서만 쓰는 건데 심리
심리길 뭐 이런 거 다 우리 한국말인데 어떻게 오리를 알고 그 사람들이 그걸 쓴 건지 하여튼 궁금해요, 그거. 안 궁금하셨어요, 그런 거? 어떻게 이 사람들 오리를 알고 오리를 쓰고 심리를 알고 심리를 쓰지? 되게 우리 지금은 안 쓰잖아요. 젊은 사람들 잘 안 쓴단 말이에요, 한국에서요. 다 킬로미터 쓰고 뭐 이제 다 그렇게 하지. 그럼 뭐 가란 얘기인가?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억지로 가게 하거든. 또 그 사람하고 막 강제로 막 이렇게 해서 막 심리까지 그냥 가주면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건가? 다 그런 식으로 지금 해석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42절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주며,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give to the one who asks you. 너한테 요청하는 사람한테 그거 줘라, 그냥. 너한테 뭐 달라 그러면 주고, 그 다음에 또 보면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뭐 좀 달라 그러면 그냥 빌려주라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제대로 예수님 믿으려고 그러면 뭐 나만 하는 게 있겠어요, 이래가지고요. 그렇잖아요. 그럼 어느 선까지 주고 어느 선까지 꾸어줘야 그게 하나님 나라고, 어느 선까지 꾸어주지 않아도 되는 건지 기준이 없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근데 왜 우리는 지금까지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받고 그냥 가만히 있었냐고요. 그죠? 안 그러세요? 그러든 말든 뭐 별로 나하고 상관없을 것 같으세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처음 이제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말씀들을 쭉 이렇게 하셨다면 얼마나 마음에 담고 계셨겠어요, 이 말씀을 하시려고요. 하여튼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하늘나라에 대한 비밀을 막 지금 쏟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정말 저는 자다가도 눈이 막 떠질 것 같아요. 밤잠 못 이룰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제가 묵상하고 제가 주님께 계속 질문하였었던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예요, 주님?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요? 책을 찾아봐도 무슨 답이 안 나와요, 이게요. 주석서를 봐도 그냥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이렇게 양보해 주라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렇게 좀 아량을 베풀어 주는 사람이라, 너그러운 사람들이라고. 어디까지 그 기준이. 그러면 심리를 넘어서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땐 거부해도 되고? 그럼 어떡하란 말이에요? 주의자 가지고 다니면서 오리 딱 해가지고 지난 다음에 심리 지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잠깐. 요거는 성경에 안 나오는 건데 11, 2부터는 내가 여기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준이 애매하잖아요, 이거요. 심리까지만 딱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냥 장남 삼아 그냥 니네들 뭐 이렇게 듣든 말든 간에 그런 말씀을 하고 가시는 분이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무 말이나 쓸데없이 그냥 시간 보내고 가셨겠냐고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었겠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그런 식으로 오리 심리로 계산해놓고서 말을 그냥 이거로 은혜를 딱 받아 붙잡아 버리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냐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말씀의 진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더 깊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미 다 했어요. 이미 지난 2번 시간을 다 들으셨으면 이거 다 했어요. 오늘 할 얘기 다 했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 거를 조금 쭉 제가 설명을 또 해드리고 그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져서 결국 이 말씀은 목사님이 무슨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어요. 약간의 설명은 필요해요. 오리 심리가 뭔지 그거는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말씀을 보면요, 율법의 눈,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율법의 눈과 율법의 그 다음 차트 보이시면요, 율법의 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모든 것을 율법적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뭘 하자, 뭘 하지 말자 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완전히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식의 신앙생활이 잘못됐을 거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이게 혹시 잘못된 신앙생활, 종교생활, 잘못된 믿음 생활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은 아예 없다니까요. 못해요, 아예 그걸요. 오히려 자기들처럼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그건 아니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뭐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말씀이. 이들이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이때 교회는 그들에게 언제나 어떤 교회냐면 눈에 보이는 교회. 그러니까 그 건물이 교회가 돼요. 그리고 그 조직, 그 visible한 organization. When you see a church, you guys, a church, when you say a church라고 할 때 그 처치는 언제나 visible한 처치를 여러분들은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주님께서는 한 번도 그 visible한 things를 처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거는 없어져야 될 거라 그랬어요. 어디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돌 위에 돌아놔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내가 없애버리겠다. 근데 지금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그걸 교회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율법적으로 보고 율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그게 공동체고. 그렇기 때문에 공통점은요, 그 안에 있는 걸, 눈에 보이는 그 오거니제이션 안에 있는 거를 뭐라고 착각하냐면 신앙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 안에 있으면 믿음이고, 그 안에서 벗어나면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고, 그 교회 안에 몸을 담고 있으면 when you be involved in that church, member of that church, you think, I have the faith 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 믿음이 있어. 근데 내가 그 교회를 딱 나오는 순간 어떻게 생각하면, 나 믿음 있나? 그 안에 있으면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를 고민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나오는 순간 내가 뭘 걱정하냐 하면 내가 믿음이 있나 그걸 걱정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눈에 보이는 것을 믿음으로 여기는 그런 율법적인 사람인지 아닌지요, 한 3주에서 4주 정도만 교회 안 나와 보시면 딱 알아요.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인데요. 눈에 보이는 것을 교회로 알고 살던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몸에 다 배웠어요. 여기 예외가 없어요, 거의요. 거의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3, 4주만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하면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 편안해진다고요? 아니에요. 불안해져요. 왜? 그 눈에 보이는 게 내 눈앞에 지금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율법적인 신앙을 내가 진짜 믿음이라고 지금 붙잡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한 3, 4주만 여러분들이 교회 안 나와보셔요. 다 안 나올라 이러다.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테스트 하려고 또. 왜 안 나왔냐 그러면 목사님이 저기 한번 해보라 그래가지고 하실래면 하시고. 그런 성공을 위한 그런 그 시험은 정말 얼마든지 우리에게 필요해요. 정말 그게 맞는 건지 알고 싶다면요, 여러분 한번 정말 주님 앞에 마음을 내놓고 한번 해보세요. 내가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이번에 더 이상 내가 이런 식으로 내가 형식적인 믿음 생활을 하고 싶지 않다. 이게 뭐냐 도대체. 내가 무슨 뭐 어디 커뮤니티나 무슨 뭐 소사이어티 뭐 소셜 뭐 미팅 나가는 것도 아니고, 나는 왜 교회에 갔다 그 순간만 내가 좀 뭔가 좀 받는 듯하고 내가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 그 다음부터 평안이고 뭐고 왜 다 깨지고 나 마음이 왜 이렇게 불안할까. 빨리 목사님 만나고 싶고, 빨리 목사님 설교 빨리 한번 더 듣고 싶고, 설교 안 들으면 막 그냥 뭐 안달이 나고. 그게 여러분들 뭐 은혜가 갈망돼서 그런 줄 아세요? 물론 그런 분도 있어요. 정말 그런 분도 있는데, 대다수의 지금 21세기에 이 교회라는 곳 안에서 대량 생산된 이 율법주의적인 이 크리스천들은요, 전부 다 자기의 그냥 인간적인 이 불안함을 달래기 위해서 자꾸만 그 들이미는 거예요. 갔다가 클릭해보고 보고 또 듣고. 네?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철석같이 믿어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난다는 걸, 신앙을 벗어난다는 걸로 여기고, 나가는 사람이나 그 조직 안에서 그 교회 안에서 나가는 사람이나 또 그 나가는 사람을 보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사람이나 다 같이 서로 정죄해요. 나간 사람은 안에 있는 사람을 에휴 저런 인간들. 또 나가 있는 사람을 그 나가지 않은 사람들은 에휴 교회 나간 인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교회나 옮기는 인간들. 또 저 사람들은 저런 교회 다니는 인간들. 그리고 또 자기가 그렇게 한 거에 대한 자기 방어를 한다고요. 자꾸 자기 변명을 대요. 내가 왜 그랬냐 하면.
그게 다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저를 포함해서. 뭐 저는 아니고 여러분들은 기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게 그런 율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도 그 사람들 눈엔 나도 그런 사람인 줄 알고 내가 입고 있는 그 율법의 옷, 내가 입고 있는 옷, 이게 사실은 누가 입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입고 있는 옷이잖아요. 내가 입고 있는 옷, 실은 자기도 입고 있는 옷이면서 그것을 보여달라 그래요. 너 뭐 입었니? 같은 것을 입고 있나?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를 보고 뭐 하려고? 판단하려고. 그 같은 옷을 입고 있었을 때, 너 같은 옷을 입고 있네? 하는 거는 정죄가 아닌 게 아니라 그것도 일종의 정죄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너 나쁜 짓 했어! 너 아니야! 라고 하는 것만 컨뎀네이션이 아니라, 너 나랑 똑같은 옷 입고 있네? 라고 하는 것도 그게 정죄라고요. 자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너는 맞는다는 거예요. 그게 정죄예요. 죄가 있느냐 없느냐, 죄를 정했느냐 안 정했느냐, 그 문제라고. 만약에 그 옷하고 다른 옷을 입고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너 잘못된 옷 입고 있네? 이 얘기를 하려고. 율법이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그거 판가름하는 거. 했어 안 했어? 했으면 구원, 안 했으면 지옥, 멸망. 네, 그거잖아요. 결과가 긍정이든 부정이든 상관없이 그 자체가 이미 정죄인데 그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걸 지키는 것이,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바른 신앙인 줄 알고 살아가는 모든 율법주의자들이 자나깨나 그걸 하는 거예요. 한번 네 옷 내놔봐. 그거를 말로 묻는 게 아니라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 인간 무슨 옷 입고 있나. 우리 교회에 딱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내 옷하고 같은 옷 입었나 안 입었나 그걸 우리 먼저 보려고 그런다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지만 자기 자신도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것을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이 무슨 나쁜 짓하고 훔치고 무슨 그거는 당연히 죄고요. 그거 죄 아니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히 죄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수준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자기가 지금 너 구원, 너 지옥, 너 했어, 너 긍정, 너 안 했어, 너 아니고 이거 하는 거. 그걸 사망의 포로된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진리 안에서만 성취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제 쭉 설명해 오시는 거예요. 제일 처음 나오는 산상수훈의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거를 굳이 설명을 드리면요. 한마디로 헬라어로 써 있는 그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바꾸라 그러면 뭔지 아세요? 헤벨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그 전도서가요. 굉장히 수준이 높은 책이라니까요. 여러분 영적으로요. 내가 헤벨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할렐루야예요. 정말. 근데 헤벨이라고 내가 인식을 못한다니까요. 내가 없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같다 내가 인정을 못해요. 절대. 내가 왜 없음이야. 내가 김종국인데 내가. 아니 김종국이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김종국이라고 붙여줬으니까 김종국이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내가 김종국이에요? 아니 종석이가 너희 엄마 아빠가 너한테 종석이라고 그랬으니까 네가 종석이지 네가 종석이냐고.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냥 엄마 아빠가 편의상 우리에게 붙여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뭘 보셔요? 자기가 불어넣은 그 생명, 그 호흡만 보신다고요. 겉껍데기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시잖아요. 우리 전도서에서 봤잖아요.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다 짐승도 돌아가고 사람도 다 돌아가고 나는 내가 불어넣은 생명 찾을 거야.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 생명, 하나님이 불어넣으셨던 그 호흡 하나하나를 보시는 것 뿐이라니까요. 김종국이라는 건 가상이에요. 이거는 헤벨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내가 김종국인 줄 알고. 근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쭉 설명해 오신 거예요. 너네 아니다. 근데 왜 자꾸만 뭘 하려고 그러니 너희들이.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려고 그러는 쪽으로 붙잡네 또? 산상수훈을 주셨는데. 하는 쪽으로 세상에 빛이래. 우리 빛이래? 비춰야지 그러면? 소금이래? 그러면 소금 해야지? 그런 뜻이 아니라고 우리 나눴잖아요. 무슨 소금이에요 우리가요? 어떻게 우리가 부패를 방지했냐고. 이미 우리가 썩었는데. 이미 우리는 어둠인데
암흑인데 우리는 어둠 가운데 주님께서 빛으로 오시는 건데 우리가 비추면 어떻게 우리가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요. 예? 근데 자기가 빛을 비춰오겠다고 뭐 세상에 나와가지고 빛을 비출 거야. 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씀들을 다 그런 식으로 곡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율법적으로 또 오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진리를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지금 이 구절에 이르러서는 주님 자신께서 이 땅에 하실 일, 그거를 말씀하시면서 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쭉 하셔야 될 일을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한번 네 속옷 보여줘봐. 그럼 예수님께서 주님이 알고 계시는 속옷을 보여주시면서 사실은 이 옷이 그 옷이 아니고 진짜 이 옷이야 라고 하실 일.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명령으로 너희들도 다른 일 하지 말고 그 일 하면 되는 거야. 너희가 그 옷이 이 옷인 줄 알고 받았으면 그 옷 입고 그 옷 잘 지켜서 계시록 16장 우리 같이 나눴잖아요. 옷 잘 지켜. 우리 그거 배웠잖아요. 도둑처럼 올 테니까 너희도 옷 잘 지켜. 그거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옷을 지키고 있다가 누군가가 한번 네 옷 보여줘봐. 그러면은 그 옷을 가지고 그들이 요구하는 옷으로 사실은 네가 입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옷 가지고는 부끄러움을 막을 수 없고 이 옷을 입어야 돼. 라고 그 옷으로 설명해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실 일이기도 하지만 또 그 옷을 넘겨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그게요. 그게 원수 사랑이고, 그게 이웃 사랑이에요. 무슨 밥 사주고 언제 우리가 그런 일을 다 감당을 해요? 그런 거 가지고 만약에 천국을 간다 그러면 또 그것도 율법적으로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그런 걸로 결국 귀결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말도 안 되는 모순 속에서 우리가 그걸 진리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해서는 도저히 완성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서 예수님도 그걸 하실 거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그 드러남, 예수님이 하실 일의 그 현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병이 고쳐진다든지, 막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막 이런 거 가지고 여러 사람이 먹는다든지, 그런 증상만, 그런 어떤 심텀만 보지 말고 그 일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는 너희들도 내가 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설교를 하고 계셨던 거란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른편 뺨, 그 오른 얼굴로 주님께서 이제 책망을 하실 때에 왼편 뺨, 그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 다른 이로, 다른 것으로 그 얘기도 얻어맞아도 잘 참으라는 얘기가 아니었고, 지난주에 속옷 겉옷도 다 벗어주라는 얘기가 아니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뭘 보더라도 율법이라는 이 한 가지 관점에 매여 있는 이 어리석은 얼간이 같은 인간들에게 사실은 그렇게 하나로만 볼 게 아니라 뭘로 봐야 된다? 둘로 봐야 된다. 원래는 몇 개인데? 원래는 하나인데 너희들은 뭘 줘도 뭘로 봐요? 둘로 보는데 그 둘 가운데에서 자기네가 붙잡는 그 하나만 붙잡아 버린다고요. 또 이 인간들은. 그게 다인 줄 알고. 둘을 볼 수 있으면 다행이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오늘 결론이에요, 이게요. 둘로 볼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아,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것도 하면서 저것도 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이거는 붙잡지 않고 이것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지금까지 율법적으로 살아온 모든 사람들의 삶이에요. 해야지. 바쳐야지. 꿔줘야지. 돌려받지 말아야지. 그러면 내가 돌려받을 건 받아야죠. 합법적으로 내가 빌려줬으면 내 거 돌려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하고 성경은 상관이 없어요. 바보예요? 내 거 줬으면 받아야지. 그걸 내가 안 받아줌으로써 내가 마음을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 주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그게 율법적이라는 거예요. 너 왜 자꾸만 뭘 하려고 그래? 네가 왜 뭔가 착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착한 척 하려고 그러는 거. 예? 나는 선할 수 있다고 자꾸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거. 하나님이 그걸 교만이라고 보신다니까요. 너는 없음이야. 너는 아무것도 안 돼. 네가 하려고 노력을 해봤자 뭔가는 하지요. 근데 하는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과 악을 구분할 수가 없다니까요. 모든 것이 선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그걸 교만으로 보시고 악함도 또 악함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 주님 앞에서 우리가 뭘 하겠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는 없다니까요. 그래서 진리는 원래 하나인데 당신들이 아는 그 하나가 아니라 또 다른 하나가 있다. 그 진짜 진리가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걸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그게 뭐예요? 율법. 그들이 보여달라고 하는 그 속옷 입어봤자 부끄러움 가려지지도 않는 그 띠, 허리에다가 혁대 하나 띄고서 자기 부끄러움 가렸다고 생각하는 그 오해, 그 속옷, 그거